네, 우리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76면 신약성경 376면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관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록. 어떤 일을 오래 겪으면서 쌓여 갖추어진 권위나 위엄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의미로 그 사람 참 그 일을 오래 하더니만 복지부동 때가 많이 묻었네, 변했네, 이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전문가다운 포스가 나오는 거죠. 그 일에 대한 자신감 또는 그 일에 대한 자신감과 또 자랑하는 마음,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나타나면서 권위나 위엄이 느껴지는 것을 관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 이렇게 만나면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축복 속에서 우리 집사님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 왔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서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고난의 시간도 있었고 축복의 시간도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 많이 자랐구나, 믿음이 많이 성숙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믿음의 관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악의 정체를 세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이제는 그 악함 또는 시험 가운데 조금은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연함이, 믿음의 관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게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한숨 짓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시험에도 좀 의연하게, 태연하게 그렇게 그 시험과 악을 감당할 수 있게.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 제가 짧게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표현이 12장 20절입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한다. 이 표현이 참 저에게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평강교회 이제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서 이 말씀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들레지 아니한다. 요란스럽게 이렇게 사람의 기복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란스러운 것, 그런 것들을 들레다라고 하는데 들레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온 것처럼, 어제 살아온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온 것처럼 내일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그런 가운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들레지 아니하시며, 이 참 표현 멋있네. 하나님, 들레지 아니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도 하나님과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무 요란스럽거나 호들갑 떨지 않게 하시고 너무 과하게 기뻐하거나 너무 과하게 슬퍼하지도 말게 하시고 그냥 항상심을 가지고 쭉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련도 있습니다. 악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저나
또 여러분 더욱더 그러하겠지요. 이제 믿음의 관록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놈들이 오는구나 이제는. 그런 가운데 오히려 그 시련과 시험 속에 기도하시고 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냐? 말씀을 붙들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알지 않습니까? 몸에도 전조현상이 있는 것처럼 삶 속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왜? 이 아픔을 통하여, 이 시련을 통하여,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이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단단하게, 더욱 굳세게,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시험 앞에 당당히 선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의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나무가 왜 강하냐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한마디를 그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대나무도 그 마디를 만들 때에는 더 많은 영양분과 애씀이 있을 거예요. 그냥 쭉 크는 게 아니고 쭉 크다가 어떤 마디를 만들 때에는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디를 중간중간 만드니까 더 강한 거죠. 처럼 우리 인생에도 한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마디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굳건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가운데 그 환난을 이겨낼 때 우리 인생의 귀한 한 마디가 그려지더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린 자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또 하나의 마디를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 있죠?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찬양 있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 찬양에 또한 흥얼거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죠? 그게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지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위에 있던 말씀 쭉 보면 그렇죠. 우리를 더욱 이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순같이 만들어 가시니까 오히려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향한 기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많은 아픔들, 시험들, 고난들을 미리 예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러나 너에게 이런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 60장, 이제 이사야 끝날 때가 다 됩니다. 그때 60장 21절과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너의 백성은 내가 심은 나무요 그 나무에서 돋은 햇순이요 내가 손수 만든 나의 자랑거리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세 번역에서는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수 만든 하나님의 자랑거리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말씀 위에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고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내가 누구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약한 자라도 작은 자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고 가장 약한이라도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새벽 성도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우리 평강교회가 조금은 시험의 시간, 잠깐의 근심의 시간, 아픔의 시간, 그리하여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부족함이 없게 순금같이 그리고 주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평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노예의 많은 목회자들과 또 알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 교회, 네, 그 교회 맞습니다. 오늘 주일 담임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지금의 시간입니다. 저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험이 빠지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어떤 아픔도 어떤 시험도 어떤 시련도 오히려 당당하고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닫혔던 이 새벽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어떤 시련과 인내와 또한 아픔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속에서 소망의 자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새벽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 운명에 와 보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순금같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리라. 그 믿음의 고백과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는 주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감사한 일이 아니요 우리 교회를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고백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상징적으로 또 고백하고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스스로 더욱 힘을 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와 이웃들에게 우리 평강교회를 증거하고 또 우리 평강교회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또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우리 새벽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가정을 위하여 또는 자녀를 위하여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평강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매주마다 세교우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2명의 세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도전을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교회가 더욱 힘을 내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히 들어가시고 아이고 때마침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